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다스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끝절까지 3절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3절 교독하고 맨 끝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왕의 능력이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페르시아가 그쪽 중동 지역과 지중해 지역을 이렇게 다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소수민족으로 몰살의 위기를 맞이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된 거죠. 줄곧 이제 피지배의 삶을 살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소수민족으로 살아야 하는 서러움을 넘어서 그들에게 어느 날 민족의 몰살에 참당한 위기가 다가왔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제 그들이 다시금 삶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그들이 한 겁니다. 이 경험을 한 유다인들에게는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를 거치고 나서 해방됐을 때 그 자료 화면들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만세를 부르면서 기뻐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유다인들이 그 죽을 위기에서 멸절 위기에서 그들이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이 정말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가 그 극도의 공포 속에서 사로잡혔던 그런 민족을 향해,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그 민족을 향해 전해준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22절 끝절에 나와요. 여러분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때론 우리의 현실은 대적과 슬픔과 애통으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원치 않지만 그렇게 처할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에게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우리의 어떤 대적으로 인해서 어려울 수 있고 또 슬픔과 애통으로 가득 찰 수가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평안과 기쁨과 길한 날은 나에게 있어서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험난한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손길이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으면 지금 유다 민족이 처한 이 어려움에서 그들이 구원받고 해방이 되고 기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지만 그분의 뜻과 계획이 이 에스더 곳곳에 명명백백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에서 숨어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대적을 평안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애통을 길한 날로 바꾸셨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민족이 이 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이라 제정해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불임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24절, 25절, 26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26절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루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의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럼 불임절은 부루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어요. 이 부루는 주사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사위. 그러니까 이 하만이 유다인을 언제 멸할까 해가지고 주사위를 던져서 날짜를 정하려고 했던 그런 일에서 이 불임절이라는 것이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 주사위 던지는 그 날이 반드시 어떤 날이었어요? 멸망의 날, 죽음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역전의 명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겁니까? 생명의 날, 구원의 날, 해방의 날로 바꿔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소중한 날이 뭐예요? 어느 날이에요? 그죠, 생일. 애들은 그 생일을 목숨같이 지킵니다. 엄마의 생일도 아빠 생일도 지 생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적극적일 수가 없어요. 케이크를 사오면 지 생일도 아닌데 지가 막 붓고 축하하고 지가 다 불어요. 매일 양초를 꽂고 생일 파티를 해도 어린애에게는 지겨워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있어서 그날이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자도, 여러분 각자도 복음을 받고 생명을 부여받았던 그런 구원의 날, 그런 구원의 감격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그날이 굉장히 소중한 생일날 같은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래서 구원을 감격을 느낀 그날을 과연 우리가 얼만큼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통해 자신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많은 이들이 성만찬을 통해 존귀한 주님의 은혜에 참여했고 지금도 우리는 성만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르드게는 불임절을 정하여서 유다 민족에게 구원의 감격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으로 너희들이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같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는 더욱더 선명한 흔적을 우리의 삶에 남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된 소식, 굿뉴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두들 복음이 무엇인지는 신앙인이라면 어렴풋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과연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그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를 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 기쁨과 감격이 점점 퇴색해져 갈까? 아니면 왜 못 누릴까? 여러분, 그것은 이유가 하나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과 길한 날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설적인 표현인데, 즉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열매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복음은 굿뉴스이기 전에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난이고 희생이고 죽음으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거죠.
그 미달이 썩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거둬. 열매를 얻기 전에 먼저 썩어야 할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즉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기쁜 소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복음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또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대답하면 돼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복음을 누리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 속에 끌어와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영적 황무지였던 우리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우리나라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셨죠. 복음이 전해진 지 120여 년이 지난 이만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강대국이 됐어요. 또 복음화가 25% 정도 육박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2015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부끄러움일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만 보여지는 이 복음의 열매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는 불임절을 제정하면서 평안과 기쁨과 길한 날이니 너희들이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너희가 구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즉 복음은 혼자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물들요 담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들게 마련입니다. 물이 썩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흘려보내야 합니다.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복음도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내 혼탁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병폐는 개교회의 목회자의 명성과 예배당과 성도수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목회자만 탓이냐? 아니에요. 성도들의 신앙도 자신의 문턱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갇혀 있어요. 자기의 축복, 자기의 평안, 자기의 기쁨.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라는 그릇 안에 복음을 가두어 놓고 결국 그 복음은 어떻게 되냐? 변질되어 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악취로 말미암아 세상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자정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도 충분히 그냥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그들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드라마틱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자신을 위해 권력과 재능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그것을 흘려보낸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은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은 내 속에 갇혀 계신 분 나만의 전념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내 주변으로 흘려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늘 얘기하면서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 영혼을 위해 희생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복음을 가둬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어진 그 감격을 다른 누군가에게 좀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흘려보내주신 그 복음의 감격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우리의 각 삶의 주변으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삶을 감당하시는 이 시대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작은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고 성전의 휘장을 찢으며 우리와 늘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종종 복음의 감격을 잊은 채 그저 달콤한 평안, 달콤한 기쁨, 길한 날만을 원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복음의 감격을 주변에 흘려보내어 생명을 이어가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주변에 슬픔과 애통에 휩싸여 살아가는 이들이 저희를 통해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삶의 희망과 감격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기념하며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까지 캄보디아 아버지 하나님 바탄방에 우리 선교지를 위해 아버지 가셨습니다. 가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잘 되게 하시고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또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